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영숙 권사님이랑 주홍님 인사해봤어요. 시작. 둘이 뭐가 다툰 것처럼 서로 인사도 안 하네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 무식, 단순 능력. 풀어서 제목을 이야기하면 단순하면 무식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단순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 편리하겠지요. 한마디로 좋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쉽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의 핸드폰, 여러분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젊은 아이들의 핸드폰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똑같습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아이들 핸드폰 주면, 비싼 거 주면, 기능 좋은 거 주고 신상 주면 에이구 나 이거 못 쓰겠다 하고 내팽개칠 거예요. 왜요? 너무 복잡해. 저도 약간 완벽한 기계치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기계치 합니다. 그렇게 기계치는 아닌데 왜 나한테 기계치라고 할까? 나보다 좀 더 복잡한 걸 많이 알고 저는 복잡한 걸 모르고 자꾸 까먹고 에이 못하겠어, 안해, 나는 전화 걸기만 하면 되고 카톡 받기만 하면 되고 뭐 검색만 하면 되고 간혹가다 동영상만 보면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아주 복잡한 걸 많이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아유 기계치야 라고 저를 부각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요. 이게 뭐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간단한 옛날 폴더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이런 거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옛날 전화 좋지 않았습니까? 그냥 전화번호 드릭 긁기만 하면, 내가 아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긁기만 하면 바로 직통으로 통화되잖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요즘 시대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단순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편리한 말이고 한마디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근데 이 단순이라는 말과 어떤 단어를 같이 쓰면 아주 기분 나빠집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옆에 보시죠. 시작. 성도님, 단순 무식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씨. 분명히 그럴 겁니다. 단순 무식하다.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죠? 단순 무식하다. 무식이라는 말 때문에 단순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도 완전히 나쁜 의미로 변화됩니다. 단순 무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이 매우 짧아서 단순해서 아는 것이 없음. 풀어놓으니까 더 기분 나쁘네요. 그죠? 풀어놓으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단순하면 사람이 무식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단순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단순하면 무식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단순하면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단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오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딴 생각들이 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금처럼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갑자기 논밭이 생각나고 집안일이 생각나고 이 생각 저 생각나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가 없는 경우들을 상당히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왔으면 기도하고 여기 왔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펼쳐놓은 복잡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저곳이 생각나고 저곳에 가면 이곳이 생각나고 자꾸 무엇을 할 것을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녹여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어쩌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단순한 모습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하은이가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열심히 잘해요. 참 잘하긴 잘하는데 워낙 잘하니까 어쩌면 사장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 일찍 간다. 혼자 마감을 시키고요. 자기가 무슨 일 있으면 믿는 구석이지 하니까 너 언제 나올 수 있어? 언제 나올 수 있어? 더 나가서 일을 하면 쩐이 보이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나 시험 기간인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서 그룹 토의해야 되는데 그럼 감독 아니면 사장님한테 얘기해. 나 학생 신분이니까 자꾸 더 이상 일 시키지 마세요. 아니면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도 요번 주간에는 한 2주간은 빼주세요. 당당하게 얘기해. 그걸 자꾸 걱정하고 있어요. 학생의 신분은 뭘까요?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아빠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못 주니까 자기가 용돈 벌겠다 하는 건 중요하고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할 때는 나름대로 절제하는 부분, 잘라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걸 못해요. 저 닮아서 싫은 소리는 남한테 못해요. 저도 좋은 소리는 막 할지 모르지만 나쁜 소리는 하지 마. 잘 못하거든요. 사장한테 당당하게 얘기해. 알았어. 얘기했니? 못했어요. 못했어요. 끌려갑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일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완전히 잘라버릴 일도 있고요. 아니면 중요성을 두고 이게 먼저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고 끊어놓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잘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요. 지도 시간에도 자꾸 다른 것들이 떠올라요. 복잡하게 사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복잡하게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 핑계대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중직자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뭘 시키더라도 아유 나 바빠요 목사님 나도 못해요.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는, 특별히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는 그런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갔어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나 천국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빠서 까먹었다. 바빠서 까먹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다른 일들 가운데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두세 번은 이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종종 오셨지만 또 오셨어.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할까? 열심으로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했습니다. 언니가 화딱지가 나서 마르다가 화딱지가 나서 예수님 나 바빠 죽겠는데 그 마리아 어서 좀 내쫓아서 나한테 보내셔서 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것을 외면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소중하지 않는 일을 뒤로 미루고 소중한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가 행하는 행동이 더 옳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복잡하고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가 바쁘답니다. 많은 일들을 가지고 이 일 저 일 무엇을 먼저 할까, 어떤 일에 집중할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복잡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속에서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단순한 삶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은혜 받는 능력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방법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주 예수만 믿으래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절차가 간단한 그런 집단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복잡한 집단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 룰을 깨버리면 또한 집단이 깨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신대원 친구들이랑 한 5명인가, 4명이구나. 4명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자녀들까지 함께 모여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모임이 활성화되기까지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굳어갈 때까지 1년 동안은 새 회원을 받지 말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랑 친한 친구들 두 부부를, 저희도 아는 부부지만 두 부부를 우리 모임에 초대를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모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왜?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많은 어떤 조항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그 모임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착한 일 세상에서 천개를 해야 되고 물질적으로 이만큼은 선한 일로 써야 되고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복받는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 그 염려를,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너에게 70대대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무슨 전술 전략, 아주 복잡한 전술 전략이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냥 한 바퀴씩 하루에 6일 동안 도르래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도르래요.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그렇죠?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엉뚱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간단한 거잖아요. 야, 지금은 승리할 수 없어. 너들 낳고 해서 많은 자녀들로 군사력 한 10년은 더 키워야 돼. 지금도 군사훈련 잘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훈련 한 10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군사력이에요? 군사력도 사실은 없어요. 아무 싸울 수 있는 능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7바퀴 도르내는 거예요. 7일째 7바퀴 더 도르내는 거예요. 총 몇 바퀴 돌았게요? 질문합니다. 총 몇 바퀴 돌았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았게요? 설교 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신 좀 차리라고. 몇 바퀴? 네? 아직도 몇 바퀴? 13바퀴죠? 6바퀴, 7바퀴, 13바퀴. 그거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돌 때마다 돌 하나씩 혹시 빼낼 수 있다면 빼내도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빼낼 수도 없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요. 그거 몇 개, 13개 빼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혹시나 몰라서 하나씩 뺀다고 그러지만 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래요. 그냥 돌래.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보들, 그 단순 무식한 것들. 근데 단순한 모습이 무식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잖아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성도들을 양의 비유로 비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역할은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무리에서 떨어졌다, 이탈했다, 그거 뭐예요? 목자 안 바라보고 복잡하게 어디로 갈까? 이리 가면 될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따라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요 위험해요. 맹수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맹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을 잘 분간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양 엉덩이 쳐박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 왜 걔들이 몰려있는지 아십니까?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손으로 앞사람 붙드는 거예요. 걔들은 손이 없으니까 두 개가 다 반짝나요. 그러니까 이마로 앞에 사람 엉덩이 그냥 쳐박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지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집 몇 채 있으셨을까요?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집이 몇 채 있었을까요? 문제의 함정이 있습니다. 한 채도 없으셨어요. 머리 들 곳이 없으셨습니다. 자동차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자동차가 있다면 한 대도 없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가진 것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어서 머리 들 것도 없고, 타고 다닐 뭐 우마차도 없고, 자가용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늘 평화로우셨잖아요. 한 가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외면하고 다른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자가 이길 수 있고요. 단순한 자가 승리할 수 있고요.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자기 아들과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 양밖에 하루 한 번 만들어 먹을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 사렙때 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과 한 번 해먹을 그 양, 조그만 양, 그걸 자기들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를 내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리라.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먼저 주세요. 먼저 베풀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도 그의 가정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기름통에는 기름이 끊이지 않고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넘쳐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옴을 확신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고 피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해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삶을 살자. 이러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늘 단순하게 살기로 오늘 결정하고 각오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면 무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그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